오늘 본문은 바울이 벨릭스에게 다시 불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서 자신에게 더 씌워진 거짓 보함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자기 변정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바울이 밝힌 진실 앞에 그를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포함한 대규모의 고발단들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치혀로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어겼다고 올마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원했던 웅변과 더둘러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총독 벨릭스가 그 진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을 무죄 선고를 미루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뇌물을 받아왔는데 무죄 선고를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반발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그래서 미루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제한적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가이사르 안에 있는 헤롯궁 안에서 거기서 다른 친구도 오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까지는 허락했습니다. 바울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그랬어요. 아주 며칠이 지난 이후에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다시 벨릭스와 함께 개인적으로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드루실라가 누구냐? 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여자라고 소개된 걸 보면 참 이 여자는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딸이었는데 본래는 절세 미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해서 15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그래서 유대인은 마술사 한 사람을 시켜서 온갖 가문 이설과 또 마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결혼한 그 남편한테 가서 주술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 여자하고 계속 살면 당신이 재수가 없다. 당신의 명이 짧아질 거다. 뭐 이런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하게 만든 거죠.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 여자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아내가 세 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벨릭스 나이가 60세였고 이 드루실라는 18살이었습니다. 뭐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억지로 한 그런 결혼이 되겠죠. 그런데 이 젊은 여자한테 나이 많은 그 벨릭스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면 하고. 그래서 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가 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끌려서 벨릭스가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순전히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관심, 종교적 동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고자 했던 이 벨릭스는 딴 마음이 있었죠. 그를 자주 부르면 뇌물을 바치지 않겠는가. 이 벨릭스가 뇌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뇌물을 바칠 것이야. 돈을 생각하고 바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전했는가? 25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바울이 저는 설교한 내용이 짧게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에게는 그렇게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명확한 복음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벨릭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벨릭스에게 관심은 돈이었어요.
회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 벨릭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는 뭐고 절제는 뭐고 심판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의 삶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써낸 것이죠.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어떤 전략이나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돈을 멍청망청 뿌리고 쓰는 사람에게 야 좀 절제하면서 좀 조금 전략하면서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우리말 절제로 있는 그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제쳐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이 벨릭스에게는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잘못된 왜곡된 판결을 하고 돈에 관심을 갖고 욕심에 미쳐 있고 자기 욕망에 그냥 끌려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마 찔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욕망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욕망을 버려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설교를 한 것이죠. 욕망을 버리지 않은 채 생명의 길은 결코 갈 수가 없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죽음 이후에 계산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산하심, 하나님의 상 주심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인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죽음 이후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상주심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얘기보다는 이렇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정확하게 먹힌 것이죠.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녹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2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이 두려움은 뭘까? 자기가 어떤 두려움일까?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어떤 그 심리적 두려움에 진짜 사로잡힌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그가 두려워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벨릭스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듣겠다 이러고 나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영원한 세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었지만 스스로 밀어냈고 그의 삶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벨릭스는 하나님의 관역에 가까이 나아갔지만 그 관역을 빗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 그리고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는 그에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미루었던 것이 그는 아주 그의 말로가의 삶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수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 잘 살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모두가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요? 그때가 그게 기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동산 하는 분인데 이게 땅값이 이게 아주 끔값이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100배가 올랐다고. 내가 그걸 알았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놓을 건데. 누구나 그런 얘기 하죠. 왜 그때 못 샀어요? 그게 그렇게 100배나 오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왜 기회를 못 잡습니까? 그때가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고 탄식을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은 내일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현재 모습 그대로 살든지 더 피폐하게 살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벨릭스를 보세요. 이 벨릭스는 정말 개인적으로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불렀는데 그런데 복음을 거부했어요.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다음으로 연기한 거예요. 앞에 보면 22절에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었대요. 잘 알고 있는데 다음으로 연기했어요. 다음으로. 내가 잘 안다. 사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것이 뭔지 잘 안다. 그 다음으로 연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회개할 기회가 주었는데 그 기회도 다음으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25절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나중에 다시 한번 듣겠다. 그 회개의 기회를 연기한 것, 이것이 그는 언제나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그의 미래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계속 총독으로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 성경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2년이 지난 이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 총독이 이 유대 총독에서 물러났다는 거죠. 역사적 배경에 보면 왜 물러나냐? 하도 이 벨릭스가 돈을 좋아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를 정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보니까 끊임없이 투서를 넣은 거예요. 로마에다가. 그래서 로마에서 조사해봐라.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딱 조사해보니까 비리가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즉각 소환했어요. 소환해서 이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처음에 1차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네로 왕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끝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벨릭스의 형이 네로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형만은 면해주세요. 그랬어요. 사형만은 면했어요. 목숨을 겨우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그렇게 내보내버렸습니다. 처음 노예였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형 때문에 총독이 됐거든요. 돈 밝히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살긴 살았는데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런 비참한 말로로 끝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완전히 유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2년이란 그 시간 동안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총독직을 수행할 가능성도 많죠. 그는 물러나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벨릭스의 말로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게 내게 누리게 해주셨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재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남아있고 다 그것이 불살르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내가 일했던 많은 세상에 살아왔던 공력을 싹 불을 태워보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것은 싹 불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만 고스란히 남고 그것이 상급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가장 비참하게 끝냈고요. 벨릭스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의 이 총독직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2년 후에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을 생각지는 했겠습니까? 우리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상급의 심판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자, 관역에 빗나간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닌 관역을 맞추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